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여러분 행사 속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과 함께 강성하는 교회, 강성하는 개인, 강성하는 가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올해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날들이 있길 바라고 또 더 좋은 환경이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세상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그렇게 눅눅하지 않지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힘들고, 생각지 않은 우리 코로나를 만난 것처럼 생각지 않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물밑으로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력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연초부터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바란 대로 기도한 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강성해가는 여러분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는 예배가 회복되자, 또 우리 신앙이 회복되자,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회복되자, 이것이 우리 교회 올해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윗은 원래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태어났지요.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면서 많은 생명의 위험을 겪어왔던 그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자그만치 위협과 추격과 죽음의 고비를 9번이 넘겼고요.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 가졌던 아기가 죽는 아픔도 겪어봤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대모를 일으킴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에 가서 정말 고통스럽고 그런 아픔을 겪어봤던 이 다윗입니다. 13년이란 길고 긴 시련을 참겨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해결자가 그분이란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그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적으로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어제는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다윗과 함께했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분명히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2022년도에 강성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라, 특별히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강성함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정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소수가 주님께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고, 5년마다 외침을 받았던 나라가 70년 지나도록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잊어가려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다 멸하고 노아의 가족을 주님께서 두셔서 다시 창세기에 약속했던 것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번성해지니까 신할 평지에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지요. 주님은 이미 언약하셨어요. 다시는 너에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도 힘으로 이제 하나님같이 이제 바벨탑 쌓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홍수를 면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소행이 안타까우니까 결국은 흩어나서, 그래서 언어가 혼잡함으로 다시 교만한 그 삶을 주님이 그들에게 낮춰버리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21세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에 전파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또 서로가 협력되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저 복음화되었던 유럽, 미국, 우리 한국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인간들이 힘을 압하고 이제 새로운 달나라도 가고 새로운 우리가 삶을 잘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산다고 인간들이 외쳤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어때요? 가족까지도 만날 수가 없고 반가운 사람까지도 만날 수 없고, 이런 여러분 아픈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제2의 바벨탑 사건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여전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해야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백신이 나오면 괜찮겠지 했는데 델타가 나타나더니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이제는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속에서 다시 우리는 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2022년을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흑사병이 있을 때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럴 때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3분의 1을 죽었고 전염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면 흑두견을 쓴 사람들이 와서 이 시체를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들이 누구 같아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밤이 되면 흑두검을 쓰고 와서 이 시체를 전부 다 매장하고 치우고 그래서 흑사병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가난할 때 쉽게 하면 폐병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는 어때요? 걸렸을 때 잘 먹으라고 하잖아요. 폐에 침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먹으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가장 유행됐던 병이 여러분 폐병이었어요.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죽고 그럽니다. 가족도 그 방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일꾼들이 그 시체들을 동네에서 치워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이요. 우리는 두려워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담을 가지고 조심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선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야망과 헛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속에도 야망, 꿈을 가져야 되겠지만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꿈을 꾸고 야망을 이루길 원하지요. 정치는 정치인대로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는 경제인대로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서 기록하기를 모든 게 다 가진 나이가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를 떠나서는 결국은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 시작합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작년 연말과 같은 이 삶을 템포로 같은 환경으로 가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한 마음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걸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삶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그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주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해졌더라.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이루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한번 더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전쟁이 오래가매 다윗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다 사울이 먼저 왕이잖아요. 9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기도 하고 갖가지 계략을 다 꾸미잖아요. 오직 다윗만 죽인다고 하면 우리가 잘 되겠다고 했던 그 왕의 권력 가지고 그렇지요 살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울 왕은 점점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때요? 점점 약해져 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사울을 패하고 40년 동안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그 당시는 왕의 집안에서 왕의 자녀가 왕이 되는데 그 집안을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새를 다실 만하니 누구 마음에 합하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합한 자가 되었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힘을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의 집이 개인만 강성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요셉도 우리가 보면 그가 점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되지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사람 입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험한 인생길 살아온 자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경험을 겪은 사람이 있겠지만 어릴 때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를 잊어버린 이 요셉의 마음. 형들이 함께 살아도 그 형들은 엄마가 그대로 있었어요. 요셉은 엄마가 없는 그런데도 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됐지만 나중에 그는 감옥 가는 신세가 되었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될까? 이것은 주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그뿐 아니잖아요. 이제 보디발이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삼아요. 이 요셉 때문에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범사가 형통한 역사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어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삶이 하루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 또 그렇게 시작하고 한 해를 지금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 가진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2020년에는 반드시 생각지 못한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도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산더미 같은 가정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야곱의 나라에서 기도했던 그 여러분 20년 해결하지 못했던 야곱의 에서와의 관계, 그가 간절한 마음 기도했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요셉의 에서의 얼굴 볼 때 하나님 본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만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셉과 함께 했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하죠.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간증했던 내용인데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구절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과 손을 잡고 나란히 이제 길을 갔어요. 평지를 지나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가시밭길 돌짝발을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평탄한 길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가시밭길, 돌짝밭길, 그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갔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힘들 때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했더니 평단시는 분명히 증거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했는데 이 가시밭 돌짝밭길 그리고 험한 산 올라 정상 올라갈 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야 이놈아, 평탄할 때는 너와 함께 갔고 그러나 더 험한 가시밭길 돌짝밭길 이 길을 걸을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고 업고 걸었고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가족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도록 축복할 줄 믿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성탄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다시 재림하기 전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제자들은 주님이 같이 눈에 보일 때는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보호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이 너희들 가운데 와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영으로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이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고 이끌어줄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사모님과 통하다가 밤에 깊이 잠들고 편하게 한 3일 동안 지면 이제 정상 체온이 되고 이제 오늘 주사 안 맞고 내일 맞으면 이제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너무 잘 되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참 우리는 여러분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숨만 계속 쉬면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에요. 성령 충만한 방법이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나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희미해져 가고 주님이 확신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평안해서 잊어버리고 힘들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 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잊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그들이 앞에 핍박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잘 몰랐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다면 어때요?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기적의 증인들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이 된 걸 볼 줄 믿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가시면서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오겠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지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환난이 오고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좋은 환경을 바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만나게 되고 수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모셨기 때문에 빌보 교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 끝부분이었다고 했는데 끝부분이 아니요 다 징조는 나타났어요. 이제 오직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고통과 한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어도 참으세요. 정말 살기 괴로워도 참으세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킨 신앙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멸류관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강성하려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따라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링컨의 얘기를 했죠. 제가요. 링컨이 남북 전쟁이 되어서 이제 북군의 지휘자가 됐는데 거의 폐색이 짙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휘소 천막에 링컨이 한 얘기가 북한에게 잠깐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나 부르지 말라고. 잠깐 기도한다는 게 지금 전쟁이 여러분 정말 막 그 끝부분까지 오고 막 밀리는 상태가 되고 질 수밖에 없는데 지휘관이 어떤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가서 잠깐 기도한다는 사람이 자그만치 7시간 뒤에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북한이 정말 이 마음이 뭐 5분 10분 괜찮지만 1시간 2시간 지나면 얼마나 미치고 아마 속으로 벨력이 다 하실 것 같아요. 저게 미쳤냐 그럴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링컨이 7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얘기 지휘관인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기독교가잖아요. 우리가 이길 텐데 그때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결국은 남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건국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백악관에 어때요? 기도의 시를 만들어 놓은
최초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링컨이고, 지금도 그 이름은 여러분 별같이 빛나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지만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우리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하려고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 항상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앞세워야 돼요.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이 앞세울 때 이 다윗은 전쟁에도 이겼었고요, 사울 왕에서도 보호받았고 이겼고요,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했던 걸 보게 되지요. 오늘도 항상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항상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앞에 모실 때 시편 128편처럼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걷게 되고,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역사하지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이야 보니까 여호와를 내가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아까 우리가 묵도할 때 박 목사님이 여호와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청년 때 그가 세웠고, 목동이의 뜰을 생각하고 목동이의 때 양을 지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주 앞에 양으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푸른 전 자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성을 쬐서 그걸 건져주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사울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올해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고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요. 주님과 함께하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행사가 형통케 도와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밀려오는 환경에 너무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좌우로 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우리의 올해의 목표처럼 예배에 힘썼던 자예요. 오늘도 이 다윗은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어때요? 예배죠,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영과 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52주인데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우리가 본 주일 헌금이기 도장찍는 것처럼 52주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매주마다 이 날은 주의 날 아니겠어요? 올해는 여러분 이 집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주의 날, 주의 돈, 주의 전, 또 주의 종, 이 기둥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울타리가 치워지고 지붕이 세워지고 그 속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뭡니까? 예배 드린 것만큼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린 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 수준이 곧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어느 시대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에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개인이 드려지는 예배 수준, 이게 이 세상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의 수준을 바로 못 가지면 이 세상 수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예배 수준이 세상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우리가 못하지만 이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걸 보면 이 세상은 볼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 수준이 개인과 나라와 시대에 여러분 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교회사 속에 유럽과 영국과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어때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릴 때가 아니겠어요? 교회가 좋아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할 때 우리 믿음이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믿음의 측정의 영적 측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유명한 간증을 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지만 LA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새벽 특별 기도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미국은 도로가 우리보다 고속도로가 넓어가지고 2시간 다 새벽에 달려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기 위해서 2시간 달려오는데 우리처럼 한 150km 달려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 보면. 그래 달려와서 2시간 달려와서 대전 가려면 더 먼 거지요. 예배 드리고 또 2시간 가는 거예요. 이걸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도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정말 기특하기도 해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교회가 좀 멀지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우리 집이 좀 멀지요. 사모하는 마음 가졌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예배를 사모했더니 그 2시간 달려오는 게 새벽 잠 깨워서 달려오는데 그것이 멀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신앙이 살고 예배 잘못 드리면 시장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바로 이 예배자였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의 여러분 삶이 최고였고 더 나가서 그의 모든 여러분 생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가장 여러분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의 장이지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의 바라는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예배했던 아벨을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누굴 소개해요? 에녹을 소개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동의했던 사람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얘기해요. 우리 장차 휴거될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던 게 지금 읽었던 믿음이 오늘 기쁘시게 못한다. 주님이 상준이신 믿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홍수 심판 때 살아났던 노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 어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그가 주님이 경고하심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경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예비해서 오늘도 여러분 그가 세상에 오늘도 정죄하고 믿음으로 모든 증거를 보인 자가 바로 이 노아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간에 11장 6절 믿음 기쁘시 못한다고 하면서 앞에는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어때요? 노아 때 생명을 구원한 그 노아 홍수시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뭐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상준이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더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지 믿어요. 신앙이 내 예배나 내 모든 삶의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소망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자는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해 부끄러움을 안 당하느냐고 하면 주님께 소망을 가집시오. 흔들리지 말아요. 보이는 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었던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건한 교회, 강건한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결과, 좋은 여러분 삶의 증거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과 어려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명문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